오늘은 복 받는 성도의 비결이 뭐냐? 자,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이게 무슨 뭐 너무 처음부터 복복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사이비 이단 같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원리가 있더라고요. 복 받는 비결.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뭘 했냐면 우리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인데 뭘 섬겼냐? 8절에 보니까 음식을 준비해 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지역을 올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 거예요. 음식을. 그리고 또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분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런 다락방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0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엘리사가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섬김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사환이 누구죠? 이름이? 게하시. 그 게하시한테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수넴 여인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무슨 축복을 할까? 너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기념일이나 생일 당하면 필요한 게 뭐냐? 성령아 필요한 게 뭐요? 요새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그래서 요새는 뭐니 해도 머니들. 그래서 요즘 제 생일에도 보면 그냥 봉투로 줘. 좀 물건을 사와야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해야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난하고 편안하고 저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요. 이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 하고 여인이 돌아갔는데 그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어서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그 여인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왜냐하면 임신해도 10개월이 걸리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라.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할렐루야.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거든.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15절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다시 여인을 불러서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섬겼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 개역 개정에는 한 해가 지난 후에,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내년 이맘때쯤에. 나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맘때의 축복. 그래서 다음 달 이맘때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이 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 이번 주 이맘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맘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자녀가 생겼어요. 내년 이맘때 자녀.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육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 그리고 방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방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영적인 섬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다음 달 이맘때, 보통 1년 후를 이맘때로 하지만 제가 그냥 한 달 일주일로 그냥 우리 성도들 내년에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올해 빨리 받아야지. 그래서 다음 주 이맘때, 원래 이거는 내년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그냥 만든 거예요. 또 다음 주 이맘때, 또 다음 달 이맘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섬김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그릇만 준비되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축복이다. 시작.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육적으로 섬긴다. 이거는 우리가 헌금과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충성, 이런 게 다 이제 육적으로 몸을 써서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서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자, 수넴 여인이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상상도 못하죠.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자녀냐,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섬기기만 했어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엘리사가 자녀를 주겠다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섬겼더니, 육적으로도 섬기고 또 영적으로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데 어라 이게 되네? 이게 축복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억 2억 모았더니 이상한 세금으로, 이상한 고지서로 그게 날라가서, 이게 모은다고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채워줘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육적으로 섬길 때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 셀리더들 얼마나 고생해요.
또 주방 셰프들 얼마나 고생해요. 교사들도 성가대도 다 고생.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최소한 5분 10분 하나님 하고, 아니면 주여 주여라도 집에서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 우리가 저녁 기도회나 새벽 예배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큐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와라라라라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소서. 와라라라라라,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와라라라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첫 시간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리라.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하나님을 섬기자.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 달란다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람이 전투에 나갔을 때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쓰러지고 물이 없어서 말들이 도망가고 이랬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을 못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밤새 에돔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엄청나게 큰 물이, 강 같은 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도둑질 않고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이웃을 사람을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저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우리 이윤순 집사님 입원했는데 못 찾아뵀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거 섬겼어야 되네. 그래서 전화로만 드리고, 최영순 집사님도 전화 여러 번 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사람을 또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전화도 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식사 한번 하라고 몇만 원 찔러주기도 하고. 아까워요? 왜 아멘을 안 할까? 그거 찔러주면 다 갑절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헌신, 봉사, 관심, 칭찬, 격려, 이런 게 다 육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고 이렇게 잘 섬기면 전도도 잘 돼요. 우리 6개월 안에 119 한 사람이 한 사람 구원합시다. 근데 자꾸 섬기다 보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아까워하지 말고 그걸로 누군가를 자꾸 섬기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교회 주보에 보면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상이 났다더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또
또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차가 없다면 내가 카풀도 해주고, 또 그 사람 위해서 좋은 책도 사주고 큐티도 사주고 큐티한 거 나누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이 사람을 섬겨야 되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잘 섬겨서 그 집에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가 우리 자손의 복을 주신다.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녀들 속썩이면 용돈으로 꼬시지 말고, 협박해서 그냥 나가 뒤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와서, 또 이웃을,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섬겨요. 내가 잘 섬기면 내 자손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속썩이는 자녀 그놈 보면서 씩씩거리지 말고 잘 섬기면 이 후손에 영구한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편 37편 27절 28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요면 내 자손 후손이 복을 받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가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회복되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안전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면 어떤 풍랑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4장 19절. 세 번째, 잠언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악한 것들, 죄의 것들,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앞에 엎드려진다. 깨달으면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왜 그런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배반하냐? 밤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 역사가 다 밤에 일어났거든. 그러면 우리 가정도 왜 이렇게 우리 부부 사이가,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고 집에 가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냐? 우리 집에 밤이 온 거예요. 밤이. 근데 이 밤은 어렵지 않아요.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놈의 밤이 버텨도 해가 뜨고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해가 누구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입술로 감사해서 섬기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도 아유 짜증나 이러면 하나님을 안 섬긴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다,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아유 나 밥 안 먹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래,
이건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거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고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집사님 잘 먹었. 이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좀 친하지 않아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김 사장 반갑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뭔 말인가. 우리 김주옥 집사님은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거는 아니어도 환하게 집사님, 권사님, 이게 다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이 아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보약이고 섬김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섬기면 돼, 섬기면 돼. 그래서 섬기면 이런 엄청난 후손의 복이 온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악인이 엎드려진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간다. 우리 집안의 밤이 사라진다. 아멘.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라.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서 이것이 우리 자손 천대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겨야지, 섬겨야지. 오늘부터 잘 섬기세요, 섬기세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분이 많아요. 셰프 4명이 섬기고, 남성교회도 또 얼마나 토요일마다 쓰레기 그거 매주 다 치우고, 그리고 또 무슨 행사하면 그 섬기는 것이 다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사로, 성가대로, 셀리더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를 짜증내지 말고 섬기는 거를 기쁘게 섬기세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자. 그게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섬기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섬기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도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섬김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섬겼으니 우리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의 가족이든 성도들 간에 아유 오죽하면 그랬을까 공감하고 칭찬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감사는 보약이다. 섬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섬기세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웃, 우리 성도를, 가족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 성도들 우리 가족 누구든지 간에 섬기세요.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그저 엘리사 먹을 것도 섬기고 육적으로, 그리고 방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섬겼더니 본인은 포기했어. 엘리사가 준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무슨 아들을 이 나이에 아들을 얻겠냐고, 남편도 늙었는데 아이고 아들, 아이고 무슨 아들 같은, 아이고 아들 나는 아이고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 아이고 아들 그랬는데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섬기세요. 어제 보니까 뭐 남성교회하고 저 이재원 집사하고도 눈 치우고 있더라고. 눈 치우고. 이 우리가 주차장이 넓어서 다 못 치우고 뭐 저쪽 치우는 것 같던데 다 섬기네. 우리 막 복 받을 사람이 많아요. 주방도 그렇고 막 남성교회도 그렇고 막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섬기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가 흔들릴 때, 11조가 흔들릴 때 내가 마음에 감사는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섬기는 거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족들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다 보면 나랑 부딪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섬기면 이게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라 이 말이요. 두 손 들고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